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주보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산다. 지금 과학기술로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사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 이후에도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 종교에서도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선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선을 쌓는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좋은 일을 많이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선으로서 어느 정도 감당이 돼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 내가 쌓아놓은 좋은 일로 천국 가거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율법교사도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질문했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평생 법을 연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이 율법 교사한테 반문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 지역에서는 좋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골 오지의 깡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학자한테 배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시골 출신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뜻 자체가 선생이 학생한테 시험 보듯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율법학자한테 율법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율법을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기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자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완벽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요약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의 법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법일까요? 하나님 기준의 법인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이루셨죠.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나서 늦게 내려오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바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생각을 못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율법학자는 자기가 이걸 다 잘 행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자기를 바르게 보이고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뭐 제사 드리거나 이렇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웃은 보이는 상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내 이웃을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네 이웃이 누구다라고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인데 당시 여리고는 관광지이자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러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돈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놀러 가서 내려갔겠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리고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지역이고 관광이 가는 지역인데 지금 같은 시대는 뭐 경찰이 많고 치안이 완벽한 시대지만 이 시대는 이제 강도가 많았던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당한 겁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고를 당해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학자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솔직히 말씀하신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비유는 즉 율법학자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 상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해야 합니다. 뭔가 해야죠. 율법을 지키려면.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죽기 직전 상태가 율법학자가 이제 이룹니다.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율법학자가 평소 이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쪽에 있는 세리나 죄인, 창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평소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웃이라 생각할 때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거지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수준과 맞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율법학자가 이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가 생각할 때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율법학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맞아 죽기 직전의 상태라서 중간에 치료하다가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바로 부정해지고 정결례를 하려면 7일 동안 또 정결례를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구하다면.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업,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 이 죽어가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지나갑니다. 당연히. 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레위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율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아무 율법적인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강도 만나 죽기 직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만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킨다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칭찬받고 잘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형법에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형법에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중간에 하나라도 어기면 감옥 가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율법학자나 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한테 이것이 내 의로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고,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는 사랑받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어긴 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이 아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뭔가 행해서, 네가 뭔가 사랑해, 남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자녀인 영석이가 예를 들어 있는데 영석이한테 넌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석이한테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가르치는 거 끝이에요. 그러면 영석이가 잘 사랑할까요? 영석이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라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랑을 많이 베풀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알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요. 율법을 배웠으면 어떨까요? 율법을 많이 배우면 지키려고만 하죠. 사랑이 없습니다. 행위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아까 말했죠, 무능력해진 사람, 율법으로서는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받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마리아에는 원수와 가깝습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은 뭐 엄청 그쪽 팔레스타인이랑 그쪽에서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 뉴스로 많이 보고 있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증오하는 사람, 내가 정말 비천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기 일보 직전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면은 도움 거절할 겁니다. 날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강도 만나 죽기 직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자기한테 와서 그 저주하고 정말 싫어하는, 자기 만지기도 싫고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에서 물 얻어먹을 때 말을 거는가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겁니까? 말도 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저주받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고 치료합니다. 내가 의지가 있었으면 거부했을 겁니다.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할 텐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려드릴게요. 이걸 뭔가 해드릴게요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밑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계속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나 병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건강한 자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는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병에 걸린 사람이다.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율법을 지키고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갚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의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상태가 되었으면 차라리 의사가 필요했을 텐데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 상처의 싸매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다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낮게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천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옛날에 그랬죠. 시골 오지 출신이면 무시합니다. 무시할 만한 나사렛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도 좋은 것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지역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했는 자기보다 낮고 아래 사람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도에게 베풀었고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막에 맡겨 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시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막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한 처소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맡겨진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상처받고 우리는 맞아서 죽게 된 상태에서 상처를 싸맨 상태에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더 높죠, 그래도 내가 더 지식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도 많고 내가 환경적이나 이것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고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로 싸매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자꾸 망각합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자꾸 망각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망각합니다. 유명한 비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비유하시지 않을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당장 와서 비난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해방받은, 보석받은 그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주변을 둘러볼 때 그래도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자꾸 보이게 되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자꾸 보이게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났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은혜를 받아라. 먼저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을 알아라. 네가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안에 거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비유 중에 또 하나 있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랑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때가 갚아진 사람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요만큼 알았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내가 행위적인 죄를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는 죄의 열매입니다. 본성 자체는 여기 죄가 가득합니다. 다만 여기 덮여있죠. 네, 육체의 껍데기에 덮여있지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의식하게 되죠? 가끔씩 이제 튀어나올 때, 내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고쳐야지. 이걸 가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나가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나에게도 임하였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더욱더 의식하고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저는 젊다고 하고 나이 먹어도 할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도르연제라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사라집니다. 즉 그 말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인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은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이런 나조차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율법학자는 영생을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무언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우리가 뭔가 행위해서 뭔가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내릴 수 있게끔 권능 주십시오 하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받으려니까 넌 망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거래가 됩니다.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내가 뭔가를 내민다는 것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그걸 서로 바꾸자는 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쌓여지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칭찬받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옆을 보게 되는 거죠. 자꾸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더 해야지. 내가 뭔가 더 해야지 않는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자 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열심히 평생을 노력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까 말했듯이 적선이라고 하죠. 선을 우리가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착해지고 옳게 보이려는 마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본성입니다. 이런 자들을 오라고 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를 누가 지고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시니까. 나랑 같이 멍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것입니다. 내가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묶여서, 이방인들은 그 선함, 착한 일에 묶여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쌓아놓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 율법을 지킴을, 그 착한 일을 지킴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는다면 자신의 가치 자체가 무가치해지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무의미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내가 뭔가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완전히 항복하고 내 앞으로 나아와라.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물론 베푸는 것도 이거 중요하지만 먼저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라. 그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을 알아라. 네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이루어야지, 뭔가를 행위를 해야지, 이거에 묶여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행위를 하지 말고 우선 먼저 사랑을 받으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 33절입니다. 시작. 위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에 의의 법을 따르었던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친 돌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안에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지켜서 하려던 그 법이 아까 말씀했듯이 당연히 해야 될 법이었고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를 깨달아 했어야 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친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 받았을 때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그 사랑은 끝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이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또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우리가 사랑 받았음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돌려서 대답합니다. 차마 제일 자기가 싫어하던, 자기가 가장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정도로 돌려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이 사마리아인이고 네가 천대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강도 만난 자들이고 두들겨 맞은 사람이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막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옆에 사람도 똑같이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난 이런 두들겨 맞은 상태였는데 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도하는 건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이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많이 알아간다는 건 공부해서 많이 알아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체험에서 계속해서 더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고난이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때 우리를 도구 삼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 삼아 씀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도구로 삼아서 일을 했다. 전에 말했죠. 저희가 태국에 있을 때 삽질 많이 했다고 했죠. 삽이 이 땅을 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땅을 파게 한 것입니다. 삽은 그냥 땅을 판 것뿐입니다. 이 삽이 아니면 다른 삽으로 팔 수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삽이 많으니까요. 내가 이 삽을 써주신 거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별거 아닌 이 망가지고 고장난 이 삽이었던 나를 써주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삽도 많을 텐데 나를 써주셔서 이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거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진 모습, 내가 부셔진 모습,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치유하셨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거죠. 도구로서 우리는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구가 필요하시니까요.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도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도구로서 쓰여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의를 쌓지 말라고 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계속 거하라. 너는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써주심에 감사함을, 우리를 써주셨음을 감사함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함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쓰이심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영석이 비유 말했듯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더 깊게 알고 더 많이 알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서시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